겨울에 춥고 힘들잖아요. 겨울에가.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잘 또 이겨내시고 우리 또 세영 공동체도 이렇게 이제 도시락 제공하는데 우리 언제쯤 간에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이제 12시에 그동안엔 도시락을 먹는데 그쵸? 이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때가 곧 오겠죠 또. 그죠? 같이 식사하고 싶으시죠? 네. 그렇죠. 얼마나 이게 같이 먹는 게 맛있고 좋은데 그쵸? 네. 혼자 도시락 먹으면 조금 맛이 조금 부족하죠? 아니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같이 먹어야 돼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실내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했으니까 안 써도 이제 돼요? 설교 시간에는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좀 몸이 안 좋거나 감기 걸리셨다 그러면 좀 쓰시고 괜찮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되는데 이제 다들 안 쓰셔도 식사 같이 하셔도 별 문제가 없다 싶으시면은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잘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셔가지고 네.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아멘. 하여튼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도 2월부터 그쵸? 이렇게 같이 못 모이고 그냥 도시락 배달하고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빠지지 말고 열심히 아멘. 나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아멘. 그 다음에 또 뭐 아이고 여기 뭐 언제나 갈 수 있지 뭐 하고 딴 데 가고 누가 오면 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웃 할머니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하고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급이 많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영공동체 우리 귀한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추운 겨울을 또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 서서히 추위가 거치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답을 찾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세영 공동체 한결같이 섬기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더 잘 쓸 수 있도록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오고 가는 길에 늘 때로는 미끄럽고 위험할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는데 늘 지켜주시고 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가 뭡니까? 몰라요. 뭘 몰라요? 계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쉽지. 족보. 족보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 몰라요. 오늘 이제 아주 저하고 농담하고 즐겁게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고 오셨구나. 그죠? 네. 왜냐면 이렇게 모른다 그러면 잘한다는 뜻이요, 원래. 잘한다. 당신 나 몰라? 그러면 몰라. 그러면 이건 잘 아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진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뭐 누구시더라 이렇게 하지 몰라 이렇게는 안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들 녀석이 오늘 같이 여기로 오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 수원에 어떤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름표를 줬어요. 이름표 이종필 목사님 이렇게 써있는 이름표. 근데 이제 저놈이 지금 한글을 아리까리 하거든요. 지금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명찰을 딱 보더니 이종필만 있는 거야. 이종필. 밑에는 모르는 거지. 이종필은 아빠 이름이니까 알지만은 밑에 목사님을 못 읽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 제가 가르치면서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아는 걸 얘기해봐 한 개라도. 그랬더니 사는 안 되는 거야. 사. 아니 받침 있는 걸 모릅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내일모레 가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지금. 근데 목사님에서 사자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모에서 기억을 딱 지우고 이거 뭐냐 해가지고 그거에다가 기억하면은 목이다. 에? 님은 미음 받침을 딱 지우고 요거 뭐냐 그냥 니래 거기다 미음을 했기 때문에 님이다. 그럼 뭐냐 이종필 목사님이래. 그래서 이종필 목사님 아빠가 이종필 목사님이야. 그럼 너는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는 아빠 아들이래요. 아빠 아들이래.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아들도 나중에 목사님 될까? 그랬더니 싫대요. 왜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몫이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때로 너무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목이 쉬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우리 아들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이 쉬어서 싫다는구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목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이 안 쉬게. 목사님 하면 참 좋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 아들이 나도 목사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어느 곳에나 족보가 있잖아요. 에? 족보라는 말을 이제 여기 계보라고도 하는데, 계보. 그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양녕대군의 후손이에요. 양녕대군. 이게 다 파가 있잖아요. 그죠? 양녕대군파. 양녕대군파가 누굽니까? 양녕대군.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이건 진짜 모르네. 이건 진짜 몰라. 양녕대군은 누구냐면은 세종대왕의 큰형님이에요. 세종대왕이 몇째 아들인지 아세요? 몰라요. 이방원 태종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근데 이 세종대왕은 좀 고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성격은 밖에 잘 안 돌아다니는 성격이고 책을 엄청 많이 좋아했대요. 책을. 그리고 뭐 조선시대 왕들은 일단 여자는 다 좋아했지. 기본적으로 남자니까 다 여자는 좋아해가지고 후궁은 한 80명 됐답니다. 옛날엔 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저는 한 명만 데리고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기본이 한 100명씩 됐어. 근데 이 세종이 셋째면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 셋째면 안 되지. 안 되지. 원래 적장자는 몇째예요? 첫째 아들이 이제 적장자지.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저의 이제 계보상 조상인 양녕대군이고, 양녕 아시겠어요? 네. 요거는 조선시대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죠. 네. 그죠? 거기다가 또 저의 조상이니까 또 알아두는 게 좋죠. 네. 근데 이제 이 양녕대군의 동생이 누구냐면은 효령대군입니다. 효령 모르죠? 네. 근데 여러분 효령 알죠? 효령 꽤 유명한 게 뭐냐면 저 이제 여기서 차를 타고 조금 관악구를 지나서 이렇게 봉천역 넘어가면 사당이라고 나오죠. 사당. 네. 사당을 딱 넘어가면 거기가 무슨 동이냐면 방배동이에요. 방배동. 방배동. 그 방배동의 길은 다 효령이 붙어 있어요. 효령. 방배동 안쪽으로 가보시면 효령대로, 효령로 몇 길, 다 이렇게 효령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효령대군의 묘가 있어요.
사당이 있어. 방배동이.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도 다 우리 문중 땅이지. 근데 저는 한 평도 땅이 없지만은 그 방배동이 원래 이제 효령대군이 거기 이제 사당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또 이제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세종의 바로 윗 형님. 예? 첫째가 이제 양녕대군이고 둘째가 이제 효령대군이고 셋째 세종이라는 이름은 언제 붙냐면요. 살아생전에 붙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붙어요. 그거 아셔요? 예? 이게 왕의 이름은 아유 세종대왕님 이렇게 안 한다니까. 전하 이렇게 하고 원래 이름이 없어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성함 석자를 올려다 붙여요? 아니면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찬가지로 과거의 왕들의 이름 그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쵸? 그거는 모험한 거예요. 그럼 이제 세종이라는 이름은 언제 붙이냐면 돌아가시고 이 왕이 어떤 왕이냐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나 종자를 붙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다. 근데 이제 왕이 좀 이상했다. 좀 정상적인 왕이라고 보기 어렵다.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붙냐면 군자가 붙어요. 군자 붙은 왕 들어보셨죠? 누가 있죠? 연산군. 그렇지, 연산군.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리고 여자 좋아하는 거가 그냥 이루 말할 게 없었어.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해요. 흥청망청이라는 말도 연산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 그 엄청난 여자들과의 그 스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적당히 뭐 몇십 명 그냥 후궁으로 좀 이쁘장한 애들 하면 좋은데 막 어마어마하게 또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예, 그래서 뭐 후대의 평가가 이 사람은 조나 종자를 붙이는 왕이 되면은 좀 그렇다. 예? 그래가지고 연산군,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선조의 아들인 선조, 임진왜란 때가 선조입니다. 임진왜란 아시죠? 네. 임진왜란 때 왕궁을 버리고 저기 의주까지 실의주까지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선조입니다. 그 선조의 아들이 광해군. 네? 광해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은 살아생전에 붙이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붙인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양녕대군인데 이 양녕대군은 원래는 적장자로 이제 왕의 자리를 이어야 돼요. 이 왕의 자리를 잇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세자라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 뭐냐면 와이프들이 많으면은, 그죠?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왕후가 많으면은 빈이 많으면은 서로가 자기 자식을 장자로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세자로. 그쵸?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서로 막 약타서 죽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또 세자 싸움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사약받아야 돼. 왜냐면은 여기 지금 딱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또 여차하면 나를 제끼고 왕이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죽여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쪽에 저 중동에 가면 이제 이슬람 나라들이 있죠. 이슬람 나라들. 그 이슬람 나라는요, 왕이 되는 사람이 형제를 다 죽이는 법이 있었어. 네. 이게 왕족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왕족이라 어려워, 내가 사는 게. 왕족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느냐 하면은 끝났어, 왕조가. 왕조가 끝나가지고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 그쵸? 제가 딱 보면 왕 같아요? 네. 아니지. 딱 보면 뭐 봉천동 여기 산동네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것부터 예수님 닮아서 천하잖아. 봉천동 국회단지 알아요? 알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출신부터가 가난한 동네야. 저 사대문 안에 태어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몰락했습니까? 그죠? 네? 왕족이 많이 몰락했지. 그 양녕대군은 그러면은 왜 첫째인데 왕이 못 됐냐? 에? 그렇게 술하고 여자, 사냥을 좋아해. 쉽게 요새를 말하면은 한량 기질이 있어.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세종대왕은요, 딱 이제 안에서
항상 책을 보고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 이겁니다. 예? 뭐 같은 집안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이 양녕대군은 사냥 나가고 고기 구워 먹고 하여튼 삼겹살에 이거 소주 구워 먹는 놈들은 거들떠 보면 안 돼. 예, 그거는 비려요. 그거 하다가 뭘로 빠져요? 여자로 빠지고 그거 하다가 도박으로 빠지고 하여튼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술을 좋아하면은 그건 비린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무슨 말이 있어요? 술주자에다가 새자를 집어넣지. 주색을 쫓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항상 술 먹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 사람인데 먹으면은 개가 되는 개가 되는 인간이 많다. 그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뭐 가족들 간에 있어서 그냥 밥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훌쩍 하는 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늡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사람이 뭐에 중독이 되면요 점점 양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이 마약도 조금만 해도 아주 기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거가 없으면 못 사니까 점점 강하게 많이. 그러면 여러분 마약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독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을 넣어가지고 기분 좋게 파는 거야. 처음에 이 청소년들이나 애들이 그걸 몇만 원 주고 접해. 근데 기분이 좋아. 그 양을 늘려가다 보면 이제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양녕대군은 그렇게 술과 사냥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폐쇄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종이 이렇게 왕이 됐죠. 잘 됐죠, 근데. 왜냐면 세종대왕이 뭐 후궁은 81명이라 좀 그렇지만은, 너무하죠? 근데 옛날에는 뭐 그냥 왕이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쟤 이렇게 오라고 그래.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 시절이야 뭐 다 그랬죠. 뭐,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족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있고, 그죠? 또 이제 이런 족보가 뭐 얘기할 게 없는 분들은 뭐예요? 노비였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나는 뭐 우리 부모님한테 뭐 족보 얘기 들은 적이 없다 이런 분들 계시죠? 족보는 다 있어요? 아니 없는 사람도 있어. 없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족보가 천한 이제 신분이었으면 지금은 신분에 귀천이 없지만은 천한 신분이었으면 부모님이 족보 얘기를 잘 안 한다고. 안 하면 없는 거야. 아시겠어요? 나는 부모님이 뭐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종자가 돌림자입니다. 우리 이제 19대 손 돌림자가 종자라서 다 종자로 시작해요. 우리 사촌 형님 뭐 해가지고 그냥 동생들 다 종자로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 너무 돌림자를 잘 쓰시는 분들은 뭐도 종자를 쓰냐면 여자도 종자를 씁니다. 여자도 다 종자를 이름 써가지고 뭐 종미, 종숙이 막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종자에 돌림자를 썼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요, 저희 자식들은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 딸내미는 시은이, 우리 아들은 큰 놈은 지민이, 그 다음 놈은 재현이, 그 아까 여기 왔던 막내는 이루. 이게 딱 보면은 돌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돌림자가 없죠? 그 돌림자를 왜 없앴을까? 저는 왜 없앴을까요, 돌림자?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맞춰보라고. 오늘 왜 자꾸 모른다 그래. 맞춰봐요. 내가 돌림자를 왜 안 썼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저를 낳았을 때, 저를 29에 낳으셨는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고 그냥 좀 믿음이 조금 좋은 집사였어.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돌림자를 다 썼어요, 저희. 그래가지고 저는 종필이고 제 동생은 이제 종헌이고, 그죠?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동생은 쇠북 종자에다가 법헌자예요. 무슨 뜻이야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돌림자에 아무 자나 한 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쇠북 종자에다가 물 졸졸 흐를 필자예요. 무슨 뜻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19대선 종자를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러면은 종자를 안 붙였냐?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종자를 쓰긴 썼는데 그 이름에다가 신앙적인 의미를 담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를 이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라 하고 제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이제 돌림자를 쓰다 보니 한자는 안 맞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한자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제일 큰아버지가 쭉 이름을 졌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종주 형님, 종인이 형님, 종아 형님에서 이제 쫙 종자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쫙 내려오면 이제 저희 때도 딱 동생이 애를 낳으면은 제일 큰아버지가, 집안의 제일 큰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필자를 붙여놨지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생각한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로다가 이제 저의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이름의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한자는 아니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제 동생은 이제 법 헌자를 붙여놨습니다. 법 헌자. 네? 헌법할 때 헌자 있잖아요. 그 헌자를 붙여놨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헌자를 사실은 드릴 헌자로다가 생각한 거야. 헌금할 때 헌자. 네? 한자는 달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큰아버지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지만, 그리고 아마도 우리 큰아버지가 절에 가서 이름을 받아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절을 열심히 섬겼거든, 우리 큰아버지. 그러니까 이름을 보통 가다 보면은 절에 가가지고 그 스님한테 받아온다고 돈을 좀 이렇게 주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이름 받은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집안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 우상숭배하는 집안, 이씨 집안이 다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저희 동생은 법헌자지만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동생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막둥이 여자애는 이름을 뭘로 줬냐면 아예 그냥 대놓고 에스더라고 지었어.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저랑 바로 밑에 동생을 낳고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한참 있다가 막둥이 이제 늦둥이를 보시고 에스더라고 아예 지어버렸어.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지금 좀 바뀌어가는 게 느껴집니까? 네. 네? 집안이 이제 아주 그냥 우상숭배하는 엉망진창, 네? 막 그냥 첩이나 두고 이런 집안에서 이제 이런 집안에서 바뀐 거예요. 사실요,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 대부분이 뭘로 죽었냐면 성병으로 죽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절대 이 와이프랑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순리가 한 명의 여자랑만. 근데 여자를 많이 두잖아요? 그럼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면 병이 생깁니다. 저 남태평양에요, 섬이 하나 있는데 생명이 절반인, 이 섬사람 절반이 생명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 얼마 없잖아요, 그죠? 생명 여러분 다 색 잘 보이죠? 네. 근데 색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거의 절반인 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연구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요 섬 딱 어디에 오가지도 못하잖아. 남태평양 섬이니까. 그 섬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섬 사람들끼리 애 낳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 섬 사람들은 전부 다 생명인가? 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아빠는 아니어도 자식은 또 생명이야. 엄마가 생명이고 딸이 생명이야. 막 이런 가족마다 생명이 아닌 경우도.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이 섬에 있었나 조사를 했습니다. 거슬러서 올라가니까 1700년대에
이 섬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닥쳐.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다 죽고 남매만 딱 살아남았어. 네,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둘이만 딱 살아남았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과일 따먹고 생존을 하다가 성인이 됐죠. 그럼 여러분, 남자 여자가 둘이 있는데 어떻게 둘밖에 없으니 이제 이 성적인 욕구는 있고 하니까 이 둘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섬은 다 근친상간인 거야 이게. 왜냐면은 아니 그러면 그 둘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또 결혼을 누구랑 해 그럼? 뭐 돌고래랑 하나 뭐 없잖아요. 누구랑 해요? 또 자식들끼리 하는 거죠. 걔네가 자식을 낳아봤자 사촌 간에. 근데 사촌인데 정확히 따지면 사촌이 아니야. 왜? 부모님은 또 형제야. 뭐 이런 상황에서 전부 다 근친상간이 됐죠. 여러분, 근친상간이 되면은 반드시 기형아가 나와요. 하나님이 근친상간 하라고 그랬어? 못하겠어요? 근친상간 못하겠어요. 레위기 말씀에 다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친상간. 유럽에는 이거랑 아주 유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 오스트리아, 스페인, 막 독일을 비롯해서 그 유럽 전역에서 아주 왕을 많이 배출한 가문이 있습니다.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막 맨날 첩들 거느리고 엉뚱한 짓 할 때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왕들이 사실 성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성병을 고칠 방법이 없어. 지금은 어떻게 고치죠? 지금 이제 항생제를 가지고 그 성병 염증이 생기면 고쳐요. 지금은. 근데 고쳐도 하면 안 돼. 그렇게. 근데 유럽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선 이시 왕조보다도 더 유명한 가문이 있었는데 합스부르크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이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계속 결혼을 통해서 이 가문을 불려나갔어요. 그러면 결혼을 이렇게 먼데 막 자기하고 가문이 멀거나 천민이거나 이런 데 결혼 안 시키는 거야. 아주 가까운, 그죠? 왕족끼리만 계속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계속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근친상간이 일어나니까 애들이 자꾸 질병으로 죽어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적으니까 더 가까운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자식이 이렇게 퍼지면서 많아지면은 근친상간을 해도 거리가 멀고 피가 많이 안 섞인 사람들이 생기는데 자꾸 사람이 죽으니까 밑에 자식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식끼리 또 결혼을 시키니까 진짜 가까운 근친상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합스부르크 왕가는 왜 망했냐면은 자식을 낳으면 자꾸 죽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다 죽어. 그 다음에 살아남은 것도 약해. 계속 질병이 생겨. 그 다음에요, 애가 어렸을 때는 이뻐. 근데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턱이 튀어나와요. 여러분들이 유럽 사람들 초상화 중에서 턱이 이렇게 길게 좀 된 거, 요건 다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들. 턱이 이렇게 길게. 근데 그게요, 굉장히 미화해서 그린 거래요. 여러분, 왕이 초상화를 그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네? 잘 그려주겠죠? 예를 들면 턱이 이만해도 좀 줄여놓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주댕이가 이렇게 튀어나와도 좀 집어넣겠지? 그림을 그리면 그런 거예요. 요새는 막 캐리커처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오히려 사람을 좀 웃기게 그리는 게 또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입이 크면 입을 이만큼 그려놓는다든지, 또 눈이 크면 또 눈을 이렇게 그려놓는다든지 특징을 살려서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왕실은 그림을 그리면 다 예쁘게 뚱뚱해도 좀 날씬하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합스부르크 사람들은 그렇게 그려놔도 못생겼어. 왜냐면 영 딴 사람을 그릴 순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근친상간이다. 네? 근친상간. 그래서요, 이 근친상간을 하면은 심각한 질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성애 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즈 걸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심각한 질병이 걸립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치료하는 약이 나왔다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게 치료하는 약이 나오면 또 다른 질병이 생깁니다.